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칠드런실로 가서 교육관으로 가셔서 예배드리도록 하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좀 다 찾으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그렇게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모든 사람은 잠들었으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나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씩 6월절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명절을 지킵니다. 패스오버라고 하는데요. 태양력으로 3월달, 4월달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히 큰 페스티벌 또는 할러데이라고 하는 할러데이,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지켜요. 굉장히 큰 명절입니다. 얼마나 큰 명절이냐면 고대에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였어요. 6월절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모여서 이제 식사도 같이 하고 했는데 어떤 식사를 했냐면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먹고 그다음에 이스트를 넣지 않고 구운 빵을 먹고 그다음에 쓴 나물들을 만들어서 먹었어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때 먹는 그런 전통적인 음식이 있죠. 똑같이 6월절 되면 이런 음식들을 먹었어요. 어쩌면 타코처럼 먹었는지도 모르죠. 빵에다가 양고기 넣고 쓴 나물 넣고 그렇게 말아서 먹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들이 이런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식사가 끝난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눠요. 어떤 이야기냐면 그들의 조상들이 옛날에, 아주 옛날에 이집트의 노예였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그 노예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집트로부터 나오게 하셔서 그 유대인들이, 노예였던 유대인들이 하나의 나라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요? 6월절 날. 근데 이거를 매년마다 지켰어요.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 제가 유대인 어떤 한 유대인 닥터를 만나서 물어보니까 자기들 엊그저께 뭐 6월절 지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양고기 안 먹고 닭고기 먹는다 그랬어요. 이걸 매년 해요. 지금 한 3,500년 지나는데 지금도 6월절을 지킵니다. 명절로. 그걸 반복하는 거죠. 왜 반복할까요? 매년 왜 이런 명절을 지킬까요? 그걸 반복하면서 그 6월절에게 담겨진 그 의미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되새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미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달 이제 몇 주 있으면 Father's Day입니다. Father's Day, 우리 지난달에는 Mother's Day겠죠? 이거를 매년 지켜요. 매년. 왜 그럴까요? 왜 이걸 매년마다 반복을 할까요? 그 Mother's Day, Father's Day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Mother's Day, Father's Day 없으면요. 어떨까요? 부모님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1년에 한 번씩 그날을 딱 맞이하면서 부모님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잊지 않도록. 왜냐면 그게 중요하니까. 자, 우리가 오늘 주일인데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고 매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왜 반복할까요?
왜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요? 이 주일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매 주일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에 어떤 의미가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인 거예요. 부활하신 날이 주일, 썬데이. 그래서 그날 우리가 로즈데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 이렇게 부릅니다. 주일, 주님의 날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처음에 이제 교회가 생겼을 때 첫 크리스천들은 주일마다 모였어요. 매 주일마다 모여서 찬송하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노래하고 그 다음에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서로. 어떤 스토리냐면 하나님의 외아드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누구든지 그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 라고 하는 스토리를 주일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주일마다 이야기할까요? 이게 중요하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이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걸 잊어버리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주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생명 얻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살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반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자, 여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알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한 번만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전에 너에게 전했던 복음이에요. 전했던 복음. 이미 이전에 전했던 복음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리피트 하는 거죠.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반복하고 있어요. 왜 반복하는가? 2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 복음이에요.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교 교회들에게 복음을 또 반복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미 여러 번 오랫동안 가르치고 알게 한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또 반복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데 복음을 듣고 다시 한번 그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그 믿음을 굳게 잡고 그것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헛된 인생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반복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주일날 또 모였느냐? 지난 주일날도 모이고 오늘도 모이고 다음 주일도 또 모일 건데 왜 모이느냐?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일마다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걸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삶이 헛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또 반복해서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복음이 무엇일까?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일까? 이걸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데 그게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 복음이란 무엇이냐? 복음은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 복음이에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는데 받은 게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너에게 전하였었다. 이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4절에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가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경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는데 어떤 엉뚱한 일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게.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시고 이미 말씀하시고 이미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길 가운데 만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뭘 하셨죠? 성경을 설명해 주셨어요. 성경을. 그리스도가 반드시 고난받고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성경을 열어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 가장 먼저 그 이전에 뭘 믿어야 되냐면 성경을 믿어야 성경. 왜냐하면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고난받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보다 더 먼저 믿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을 믿어야 돼요. 성경을. 그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거 이상이 있어요. 그 이상. 성경에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씻어졌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 있다. 마지막 날 심판이 있다는 것. 마지막 날 믿는 자들에게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부활 말고도 이런 것들이 부활과 연관되어서 이런 많은 내용들이 성경에 있어요.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면 이 모든 것들도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고 마지막 심판이 있고 마지막 상급이 있고. 그렇죠? 우리 큰아이가 오늘 졸업한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인데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미국 교회 VBS를 이렇게 보냈어요. 보냈더니 마지막 날 그 미국 교회에서 성경을 한 권 선물로 줘서 보냈어요. 교회에서는 아이들에게 마지막 날 성경을 주면서 부모님 갖다 주라고 해요. 부모님 전도하려고. 근데 이제 우리 집은 다 성경이 있으니까 이 아이가 NIV 성경을 딱 가지고 오더니 다이닝룸에서 앉아서 펼치고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페이지부터 가만히 앉아서 읽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계속 읽어요. 앉아서. 날마다 읽습니다. 오랫동안 앉아서 읽는 거예요. 한 장 한 장 한 장. 그리고 한 3개월 정도 지나는데 성경을 딱 덮더라고요. 다 읽은 거예요. 다 읽었다. 다 읽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네가 여기 있는 단어, 영어 단어를 다 아니? 그랬더니 모르는 단어들이 많대요. 근데 그래도 읽은 거예요.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빠로서 괜찮은데 왜냐하면 저는 그 나이 때 그렇게 성경을 읽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앉아서 성경을 커버 투 커버 앞장부터 마지막까지 쭉 혼자서 아무 말 없이 쭉 읽고 딱 덮는 걸 보고 괜찮은데 그러면서 아빠로서 내심 한 번 더 읽기를 원했어요. 또 읽기를 원했어요. 근데 안 읽더라고요. 다음부터. 그래서 왜 안 읽나 얘가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을 또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책 읽으면 어떻게 한 번 읽으면 다 읽었다 하고 던져버리잖아요. 그 성경도 그런 줄 안 거예요, 얘가. 커버 투 커버 다 읽었으니까 이제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줬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읽는 거야. 반복해서 읽는 거야. 제가 알려줬어요. 저희들이 지금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카톡으로 5분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톡으로. 그래서 이제 녹음을 하죠. 오디오에 5분 동안 성경 읽는 걸 녹음해서 서로 나눠요. 그걸 왜 녹음해서 서로 나누냐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매일 성경 읽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한 1년 반 이상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5분 동안 쭉 읽어오신 분은 벌써 한 권 다 읽으셨을 거예요. 끝났어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우리가 성경을 안 읽으면 그렇게 매일 성경을 읽지 못해요. 이제 여름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방학도 하고 이제 휴가 떠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휴가 계획도 있으신 분도 계시고 마음이 이렇게 들뜨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팬데믹 한 2년 동안 쭉 지내오면서 나도 모르게 신앙이 느슨해진 거예요. 귀찮아 이제 모든 게 성경 읽는 것도 귀찮고 기도하는 것도 귀찮고 큐티하는 것도 귀찮고 오늘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귀찮은데 간신히 나왔다. 이런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복음의 진리가 있고 복음의 구원이 있고 복음의 참 행복이 있어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가장 먼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 깨닫게 해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애들은 이제 방학이고 우리가 이제 여름이 이렇게 다가왔는데 여러분 뭐 이렇게 TV도 보고 인터넷도 보고 카톡도 하고 뭐 이렇게 셀폰도 하고 하시는데 한번 내가 성경을 좀 이 여름에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커버 투 커버 1장부터 마지막까지. 그래서 좀 이렇게 앉아서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쭉 한번 읽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졸업생들에게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을 선물로 줬어요.
왜 성경을 선물로 줬냐면 그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복음이란 뭐냐면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이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복음이란 것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죽는 게 없으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고난은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해야 그 다음에 부활과 생명 이런 것, 축복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고난이란 무엇인가? 기독교에서 고난은 너무나 중요한 주제예요. 성경은 죽음이 없이는 고난이 없이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살기 위해서는 네가 살려고 노력해야 돼. 서바이벌 하려고 있는 힘을 다해야지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죽어야 살 수 있다고 얘기해요. 구약 시대에 예배 드릴 때에 제물을 바쳤어요.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그를 제단 위에 또 올려놓고 태웠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제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사는 거예요. 나만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죽을 때에 나만 사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랄 비유를 하시죠.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그냥 하늘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것이 미랄이 씨앗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데 또 그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데 그게 뭘까? 예수님의 부활이 뭐고 예수님의 생명이 뭘까? 그것을 진짜 이해하고 진짜 체험하려면요. 먼저 고난과 죽음을 체험해야 돼요. 이게 기독교 진리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정말 내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살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생명이 무엇인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가 죽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까지는. 고난이 무엇인가요? 고난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세 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내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고난이 닥쳤는데 이유를 알지 못하겠어. 뜻하지 않게 전혀 생각도 못했는데 나에게 고난이 닥쳤어요. 근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 고난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다음에 두 번째 어떤 고난이 있냐면 내가 행한 어떤 행동 때문에 그의 결과로 내가 얻는 고난이 있어요.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로 내게 오는 그런 고난이 있다. 두 번째 고난. 세 번째 고난이 이 고난이 뭐냐면 복음에서 말하는 고난이에요. 복음에서 말하는 고난은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고난이에요.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고난. 왜 내가 자발적으로 그 고난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든지 생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체험하기 전에 이런 것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죽음, 고난 이런 것을 먼저 통과해야 되는데 그 복음에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고난이란 뭐냐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자발적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이제 목장 모임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목장으로 나눠서 목장 모임을 하고 있는데 목장 모임을 하려면 집을 오픈해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섬겨야 돼.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그죠?
왜 내가 굳이 내 집을 오픈해야 돼? 내가 왜 굳이 그런 수고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고 섬겨야 돼? 팬데믹 한 2년 동안에 그냥 목장 모임을 대면으로 안 모이니까 너무 편해요, 지금. 너무 편하고 집을 오픈하는 게 귀찮아. 아니 그냥 이렇게 교회에서 보고 교회에서 밥 먹고 그냥 교회에서 삶 나누고 그렇게 하면 되지 뭐 굳이 힘들게 뭐 집을 또 오픈해서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근데 참 희한하게도요. 그렇게 안 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생명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뭐 이렇게 모이고 서로 교제도 하고 밥도 먹는 것 같은데 사실은 서서히 죽어가요. 화석화돼요. 화석화. 목장이라는 이름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생명이 탄생되지 않아요. 누구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뭔가 열심히 분주하게 교회 와서 뭐 이렇게 하는데 예, 생명이 없어. 그런 두 부부가 있어요. 아이 없이 두 사람이 그냥 살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그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마음대로. 아이가 없으니까. 놀러 가고 싶을 때 놀러 가고 먹고 싶을 때 먹고 하고 싶은 거 열심히 일도 하고 굳이 아이 가져서 힘들게 고생할 필요가 있는가? 만약에 그런 부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아이 생기면 내 마음대로 못 사니까 그냥 우리끼리 즐겁게 산다. 그러면 진정 그 부부가 인생의 행복을 알까요? 진정 가정의 기쁨을 알까요? 제가 이제 아들이 셋 있는데 매 막내 아이가 저랑 제 아내가 나이가 들어서 얻은 아이예요. 하나님께서 늦둥이로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제가 은퇴할 때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해요. 얼추. 예. 그러니까 제 아이가 나이 들어서 아이 낳고 기르려니까 딸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딸리네. 힘이 들다. 그런데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단 한 번도 우리 막내 아이 때문에 컴플레인하거나 불평한 적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한 번도 컴플레인한 적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아이를 기르면서 힘은 들어요. 그런데 기뻐요.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생명이 자라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나이 들어서 더 힘들게 애를 기르다 보니까 기쁜 거예요. 생명을 보면서. 고난과 수고 없이 생명을 얻는 기쁨이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아이들 길러봐서 다 아시잖아요. 나는 힘 하나도 안 들었는데 애가 저절로 컸다. 그런 부모는 한 명도 없어요. 애 기르면서 다 힘들었는데 애들이 아름답게 자라난 거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그 자라난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고난과 수고와 죽음으로부터 온 거예요. 엄마가 이미 아기 낳으러 갈 때 이미 죽는 거죠. 그렇죠? 내가 죽지 않고 생명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과 죽음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과 그런 죽음을 겪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얻는 그 생명, 그에 대한 영광, 그에 대한 기쁨에 비하면 이 고난과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고난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죽음이 없이는 생명의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없구나. 그런데 이 생명의 영광과 기쁨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알아서 자발적으로 고난을 선택합니다. 자, 그럼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죽어야 산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죽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나의 뜻을 전적으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걸 말해요. 그게 죽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나의 욕망,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 나의 뜻을 내려놓고 누구의 뜻을 따라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따르는 것, 그게 죽는 걸 말해요. 자발적으로 선택할 때 우리는 고난의 길을 통과하게 됩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목장
힘들어요. 쉬운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키우는 일이라면 내가 자발적으로 그 일을 선택할 때에 예, 내가 죽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게 기독교 진리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 앞에 내가 죽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 내가 죽는 연습. 그게 우리가 하는 큐티잖아요. 큐티.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다른 거 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은 이거네.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뜻과는 다르다. 그럼 내 생각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큐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음을 확인하고, 맞아,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 안에 참 생명이 있어. 먼저 죽어야 돼, 내가.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참된 기쁨과 행복을 얻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복음이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첫 번째 뭐였어요?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복음은. 두 번째로는 죽으시는 거예요. 죽어야 될 고난이 있어야 되는 게 먼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죠. 세 번째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4절 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헛것이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아래 내려가시면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야, 이 주일날 아침에 좀 더 잘 수 있는데, 그죠? TV 볼 수 있고, 내가 여행 가고 싶은데 갈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데 그거 안 하고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고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든 기쁨과 승리의 기초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게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명단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예요. 후에 12 제자에게와 보이셨다는 거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기원 후 1세기, AD 1세기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면서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죠. 내가 그를 만났다. 한두 명이 아니고 수백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전하면 네가 죽는다 라고 하면서 붙잡히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고문당하기도 하고 실제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예수님 살아나셨고 내가 그 예수님 만났고 그 예수님 믿어야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습니다.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람들이 전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일들은 뭐냐면 그보다 더 놀라운 일들은 그걸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죠?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죠?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믿게 하시니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죽음을 당하면서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셔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도 자기의 생명, 자기의 인생을 아끼지 않고 다 주님께 드려요. 선교 가시는 분들, 자기 모든 인생을 다 주님께 드리고 선교 가셔서 고생하시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왜 그렇게 해요? 실제로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도 인생 살면서 수없이 많은 그런 간증들이 있죠. 하나님이 지난 주간에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고 저를 도와주신 일들, 인도하신 것들.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 계시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감동시키시고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란 뭐냐?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It's real. He is real.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복음이란 진짜 복음이려면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복음이란 뭐냐 하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결같이 다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읽은 그 명단을 보면 뭐 베드로도 있고 12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제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원래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명단 가운데 독특한 사람들 두 사람이 나와요. 그중에 첫 번째가 누구냐면 7절에 보니까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이 그 고난 당하시기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실 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야고보는 이 예수님이 자기 형이 귀신 들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잡으러 다녔어요. 잡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려오거나 어디다 묶어놓으려고. 귀신 들렸으니까. 예수님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야고보가 변화됐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할 뿐만이 아니고 대장이 됐어요. 대장.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 야고보가. 완전 변화된 거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 전하다가 순교당했어요. 죽임당했어요. 그리고 야고보가 쓴 책 가운데 한 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야고보서라.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이었어요. 바울.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예수님 박해하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갇히고 고문하고 죽는 데 내어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변화됐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도 수없이 세우고 날마다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을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았어요. 변화됐단 말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거나 그분을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복음을 알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떤 변화냐? 구체적으로 두 가지예요. 우리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칠 텐데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든 게 주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게 돼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오죠. 은혜라고 하는 3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뭐가 잘 되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나서 잘 된 줄 알았어요. 아이가 무엇을 잘해도 얘가 나를 닮아서 그래. 내가 뭘 못하면 내 아내를 닮아서 그래. 내가 뭘 잘나서 내가 뭘 잘해서 잘 된 줄 알았어요. 근데 복음을 알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예전에 뭐 일이 좀 잘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때문이지? 누구 때문인지를 찾아요. 그리고 원망하고 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근데 복음을 알면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제가 이제 담임 목회로 교회를 담임한 게 우리 교회가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주말 목회를 한 교회예요. 신학교 다니면서 한 2시간 되는 거리를 자동차 타고 토요일마다 또는 주일날 아침 일찍 왔다 갔다 하면서 한 3년 동안 섬겼어요. 에어컨도 없는 차를 2시간을 달려야 되는 하이웨이를. 그리고 마지막 해는 그 차가 브로크 다운 돼가지고 토요일마다 렌트를 해야 돼요. 차를 렌트해서 이렇게 다니고. 그때는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면 아무것도 몰랐어요. 목회에 대해서, 목사의 역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굉장히 많이 부족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3년 동안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는 제가 졸업하면서 그 졸업한 신학교와 같은 도시에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것을 한 13년 동안 그 교회를 섬기게 하셨는데 그 13년 동안 그것을 어떻게 제가 묘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용광로가 생각이 났어요. 용광로. 네. 용광로에서 불 속에서 막 이렇게 불순물 녹이는 거 있잖아요. 마치 용광로에 들어가서 제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이 다 녹이시는 그런 경험을 한 13년 동안 했어요. 쉽지 않은 목회의 여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13년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13년이 없었다면 나는 정말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목사가 될 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 교회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기도하면서 자꾸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목회에 대한 열매를 주실 것 같아요. 열매. 제자가 제자를 낳는 열매. 생명이 생명을 또 낳는 열매. 우리 교회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낳는 열매. 우리 교회를 통해 다른 교회들이 세워질 거예요. 틀림없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 열매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정말 선교하는 교회. 많은 선교지에 많은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직접 가서 또 단기 선교도 하고 선교하는 교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열매가 있는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여정을 걷는 모든 시간 속에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정말 가지고 있으면 그걸 깨달아 알아요. 이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변화냐? 첫 번째, 다 주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두 번째, 그것을 전하게 돼요. 주님의 은혜를 전하게 돼요.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됩니다.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뭘 전파해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파하는 거예요. 생명을 전파하는 거예요.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바울이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무슨 수고를 해요? 복음을 전하는 수고였어요.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복음을 알면 이런 변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왜 주일마다 모이게 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실까요? 복음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달하기 위해서 전파하도록 우리를 주일마다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안에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신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시는 백성들 되기를 원하고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 가운데 계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복음 안에서 영생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1절, 또 3절, 4절 이렇게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겨내.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세상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 보내시고 나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내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분을 통해 영생이 주어졌음을 말씀하시고 증거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주님,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들었는데 이 복음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경대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 마지막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마지막 심판이 있고 마지막 상급이 있습니다.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특별히 주의 말씀을 오늘도 가까이 하며 주의 말씀을 통해 주님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을 계속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고난을 선택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는 그런 영적인 죽음을 날마다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죽을 때 진정 내가 살아날 수 있음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며 나갈 수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모든 어두움이 떠나갈 것입니다. 참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인 것을 다 고백하게 하시고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힘든 일이나 복된 일이나 다 모든 것이 주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하다가 승리하는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는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며 주께로 초청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부딪히게 하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모여서 복음을 듣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 참된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정말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내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하나님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악을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아버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살아계신 주님 그분과 함께 그것을 통과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통과할 때 생명의 영광이심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그 복음 위에 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하나님 안에 품고 하나님 밖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생명이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강이 날마다 충만하여 솟구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의 복음 말씀 안에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함께 동행할 것을 약속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